다 같이 일어서서 임례송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영광만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좋은 열매 맺게 해주시사 풍성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알면서도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기보다 육체를 위해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 예수 십자가로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번 추석에는 더욱 긴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통해 육체를 위해 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형제와 일가 친척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함께 영생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부어 주옵소서. 또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증거하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마음 쓰시는 곳에 함께 마음 쓰며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드리게 하옵소서. 또한 남북으로 갈라져 가족을 만날 수 없는 영혼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더하서 외롭게 힘들지 않게 찾아가 주옵소서. 억압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김선희 목사님께 한없는 능력과 은혜를 더하시사 마르지 않는 샘같이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가 쪼개질 수 있는 마음밭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정성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카리스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없사오니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힘 되옵소서.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늘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월삭 주일로
지킵니다. 온가족 새벽 예배가 돌아오는 토요일 6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예배 후 자녀들을 위한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정기 당회가 오늘 오후 1시에 3, 4분기 직원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전교인 야유회가 이번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교회 본당에서 9시에 모여 예배 후에 출발합니다. 세례교육이 15일과 22일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 및 입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신보 장로님과 안숙 권사님의 딸 신은진 청년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안양 파티오 벨라에서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라며 교회 출발은 오후 1시 10분입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3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가족들과 행복하고 복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휴 중간이지만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삶의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받으시고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감사한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휴 중간에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예배를 특별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물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감찰하시어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하시고 또 복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10월이 새롭게 시작되는데 10월 한 달 내내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내 능력만큼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10월 한 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연휴를 맞아서 지방으로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후한백학교회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날을 기억하여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나눌 때에 진리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 즐거운 추석 연휴 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옆에? 네.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가 현장과 온라인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주일인데 부활절 찬양하고 또 찬양대도 부활절 찬양하니까 부활절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매 주일 예배가 사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예배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소중한 보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목사님이 이 보물 때문에 마음에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 보물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나, 가져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늘 불안해하다가 곰곰이 이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강대상에다가 숨겨놔야 되겠다. 옛날 강대상은 여러분 나무로 된 강대상 아시잖아요. 가운데 공간이 있고 그래서 강대상에다가 보물을 숨겨놓고 누가 가져가지 못하게 글귀로 주님이 이곳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써서 딱 붙여놨다 그럽니다. 근데 며칠 와서 이따 가보니까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강대상에다 숨겨놓은 걸 누가 훔쳐갔단 말인가. 그렇게 하고 강대상을 보니까 도둑이 훔쳐가고 글귀를 또 하나 써놨는데 목사님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훔쳐갔다고 합니다.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지어낸 이야기겠습니다마는 도둑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목사님께서 믿음이 부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핵심적인 건 십자가와 부활이지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부활인데요. 여러분,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요, 영생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내가 당해야 될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당에서 대신 당하여 주셔서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 뿐 아니라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그 부활을 믿고 증거하고 전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종교와도 구별되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본문인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준비된 돌 무덤에 시신을 안장하고 그리고 한 3일쯤 지나서 그 시신에 향품과 기름을 바르는 것으로 장례를 마무리하는 것이 당시 유대의 장례의 풍습이었다고 해요. 이 여인들이 그 풍습에 따라 예수님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 예수님 시신에 향품과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준비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합니다. 그런데 무덤을 닦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이 보이지 않고 찬란하게 빛나는 천사 둘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천사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씀을 3번이나 연거푸 증거하고 있어요. 5절에도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찌 찾느냐. 6절에도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7절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3번이나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은 신을 추억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스스로 위안을 삼기 위해서 어떤 관념 속에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 신을 경배하고 그 신에게 위로받고 그 신을 추억하고 그런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영생의 종교입니다. 처음부터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부터 시작되고 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이 참 귀하고 큰 절기이지만 사실은 부활절이 더 크고 귀한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어떤 시작,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되는 절기라면 십자가는 절정이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완성하는 날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부활절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예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날이 부활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 부활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하면 기독교도 없고 우리의 신앙도 없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없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요, 또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불쌍한 자일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고린도서 15장 17에서 19절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제가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이 없고 부활이 실제가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다 헛된 것이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된 것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잖아요. 연휴 때도 신시도 못하고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서 15장 20절 21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또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 지옥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한 분,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임하게 할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신령한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부활체로 변화되어 주님과 같이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이 땅 너머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잘 표현되고 요약돼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면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이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와 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장차 이 땅에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여러분 사도신경을 무슨 주문 외우듯이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하나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담아서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뼈대이고 핵심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것은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매년 부활주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때만 잠깐 살려드렸다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여전히 우리의 현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은 잊어버리고 늘 현실에 찌들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가 되지 못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실제로 동행하고 함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건 종교인에 불과한 것이고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살아있는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 생활이 되려면 사실은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살아있는 생활이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죠. 교회 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는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저 머리로 지식으로 관념으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여인들과 그리고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삶의 놀라운 변화와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혹시 자기들에게도 어떤 불이익이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집에 들어가서 문을 꼭꼭 2중 3중으로 걸어 잠그고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담대히 증거하게 되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살기 등등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도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잖아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죠?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 로마의 그 혹독한 핍박 가운데에서 순교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 순간까지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그들이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그냥 기념하고 회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면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릴리로 왜 가라고 그러죠? 갈릴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할 때에 그저 관념적으로 지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이 부활신앙이 우리의 실제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해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넉넉하게 감당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항상 주일날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서 임하시고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일날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당뿐만 아니라 예배당을 벗어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예배의 감격을 사모하라, 이런 표어로 한 해를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 한 해의 표어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그 주님과 우리의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늘 동행하는 살아있는 삶, 그저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가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며 그분의 뜻에 맞게 이끌려가는 우리의 삶 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의 감격을 사모하라, 이런 표어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저 관념이나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예배 현장을 통하여서 주님을 사모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그저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믿음 생활, 살아있는 신앙 생활, 승리하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고 그랬는데요, 10절에 보면 이 여인들의 구체적인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 밖에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이 여자들은, 이 여인들은 사실 갈릴리로부터 이곳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쫓아온 그런 여인들입니다. 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물질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공개하고 헌신하고 음으로 양으로 도왔던 그 여인들이 오늘 본문의 여인들이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여인들이 이렇게 더 헌신적인 것 같아요. 남자들은 겉으로 뭐 자기들이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떠들어대지만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굳은 일하고 뒤에서 묵묵히 섬기는 분들은 지금도 여인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 오늘 이 10절에 나와 있는 1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이 여인들,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여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2절 3절을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직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예수님과 예수님이 일행이죠, 섬기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겼던, 지금 예수님 부활할 때 새벽에 향품을 들고 갔던 여인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비교해 보면 그 중에 대표적인 여인이 막달라 여인, 그러니까 막달라 출신인 마리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은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귀신이 하나만 그 속에 들어가도 살 수 없는데 7 귀신이 그 안에 들려가 있으니 어떤 삶이었을까,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그의 삶이, 그의 영혼이 얼마나 피폐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힘들고 그 삶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다른 여인들도 다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여인들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사랑을 경험한 이 여인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마음 깊이 예수님을 사랑했겠어요. 그러니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도 항상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안타까워하면서 울던 여인들이 이 여인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최초로 목격하고 그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이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다른 행동을 해요. 오늘 이 본문의 여인들,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왔고 오늘 이 새벽 미명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1절에 시신의 향품을 바르는 것은 당시 유대인의 풍습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관점에서 조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건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기억나시죠?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 오후 3시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은 안식일이 시작돼요. 여러분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저녁에 하루가 시작돼서 그 다음 날 해 떨어질 때까지가 하루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 3시면 이제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를 허락받고 나서 겨우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준비된 무덤에 안치하는 정도로 장례가 마무리됐을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셨잖아요. 그런데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그저 무덤에 안치하는 정도로, 그러니 이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안식일, 그 다음날 안식일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안식일이 끝난 새벽 미명에 해가 뜨기도 전에 향품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기름을 발라드리려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했어요. 말씀드렸죠? 사랑하면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주님의 부활을 그 다른 어떤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이 여인들에게 먼저 전해주셨고, 이 여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최초로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은 놀라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들의 말은, 여자들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법정에서도 여자들의 증언은 법적 증언으로 채택되지를 못해요. 그런 걸 고려해 볼 때 여러분 기독교의 이 역사에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 여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사실은 당시 사람들에게 신빙성을 얻기가 곤란해요. 여자들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런데 놀랍게도 사복음서는 공통되게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증언하는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음을, 여인들을 앞세우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조작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와 같은 유력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먼저 증언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당장은 사람들에게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여자들이 한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라고 생각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건 사람들의 입술의 증거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또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은, 또 전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따랐던 여인들이었어요. 잠언 8장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여러분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똑똑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유능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3.1 기도 때 우리가 다윗을 살펴봤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은 3.1 기도 첫째 날 살펴봤지만 왕이 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어린 목동 시절에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버지와 형들도 그를 주목하지 않은 어린 목동 시절에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여러분, 당시에 수많은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택하셨어요. 네가 내 마음에 맞는 자랍니다. 내가 너를 통해 내 뜻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세상에서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유능한 사람, 잘 사는 사람 선호하고 귀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들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어떤 은혜와 복과 선물, 그것이 아니라 주님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명절 연휴였잖아요. 빨간 날 다 쉬고 어제는 교역자들도 사실은 출근을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런데 빈 예배당에 오셔서 이렇게 꽃꽂이로 헌신하시고 또 명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교회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본당을 또 닦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얼마나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보기에 그게 티가 납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새벽 미명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그 향품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처럼 지금도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여전히 주의 몸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이 여인들처럼, 이름도 나오지 않은 여인들도 많잖아요. 그 여인들처럼 주님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께 헌신하고 그분께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9절까지 천사들이 전해준 말 한 번 더 보시겠는데요. 제가 볼게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8절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이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당황해하고 또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한 말은 갈릴리 계실 때 예수께서 너희들에게 한 말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 봐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렇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지, 약속하셨지. 그 말씀을 떠오르는 순간 어떻게 했죠? 그들은 무덤에서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를 증거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체를 직접 목격했나요? 안 했나요? 그렇지도 않았어요. 천사들이 전해준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봐라. 그렇지,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지. 그 말씀이 떠오를 때 나아가서 그 말씀, 예수님 부활하심을 담대히 증언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게 되고 그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여러 번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뭐 했죠? 우리 살펴봤잖아요. 누가 여러 번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뭐 했죠? 누가 크냐 싸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싸웠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흘려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우리는 거기에 관심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높임받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예수님 십자가 부활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저들은 예수님 말씀 다 잊어버리고 그저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듣고 싶은 것을 듣습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것을 들어요. 제가 이 강단에서 매주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쭉 저를 이렇게 보시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다 듣고 계신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전하시다가 본인 마음에 좀 안 든다 그러면은 눈을 딱 감고 안 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다시는 안 들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항상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세요. 여러분, 이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먼저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성취하는 형식으로 일하세요. 여러분, 요셉을 보시면 17살 어린 나이에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약속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다윗도 어린 목동 시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사울을 이어서 왕으로 삼겠다 약속하셨어요.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것도 있었지만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도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하고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일하실 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형식으로 일을 진행하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내게 지금 뭐라고 약속하시는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도 그 말씀이 힘이 되고, 힘들고 당장은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주님을 믿기에 이겨나갈 수 있고, 또 내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꼭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이 약속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런 약속이죠. 그 말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승천하신 예수님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세요.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한 구절 말씀인데 함께 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약속하고 있죠.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초림 때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소리쳤죠.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점점 여러분들이 귀에 들려오는, 눈에 보여오는 이 시대의 상황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움을 체감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피부적으로. 그런데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 다시 오마 반드시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다 같이 영광된 모습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마.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신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 되게 하시고 체험이 되게 하셔서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 살아있는 믿음 생활,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신앙생활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부활의 첫 증인이 여인들이었던 것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헌신하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언제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이 이끌려져 가고 그 말씀을 붙잡고 힘내고 용기 내는 소망을 품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고, 무엇보다도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늘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관념으로만, 입술로만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주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성령에 사로잡히고 이끌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연약하지만, 저희들 부족하지만 아버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여인들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아버지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 붙잡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말씀에 아버지의 소망을 두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재림의 주님을 주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준비되어지고 아버지와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사오니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아버지 증거하고 전하는 데 쓰임받는 증인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망합니다. 우리가 사모합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어서 살아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머리와 관념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했던 여인들처럼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여러 가지 복과 은혜보다도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주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연휴 기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